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통과 존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이 제목입니다. 어떤 분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 오기 전에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병원에도 가봐도 낫지를 않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구하라 근사님 계셨는데, 이름이 구하라입니다. 이름이 구하라 근사님, 실제 이름입니다. 구하라 근사님 전도받고 이분이 주일날에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주무셨어요. 잠을 푹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온 첫날부터 예배드리다가 잠을 자고 너무 개운하게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한 분 실제로 계셨습니다. 혹 너무 피곤하거든,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불면증으로 잠이 잘 오지 않는 분 계신가요?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이 안 올 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계속해서 설명은 별로 없고 낳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반복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낳고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구약성경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나옵니다. 설명 없이 또 낳고 이야기 읽다 보면은 틀림없이 주무시게 될 겁니다. 5장쯤 넘어가다 보면 말이죠.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낳고의 이야기인데, 족보 이야기인데, 그 중에 눈에 탁 들어오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복받은 이유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증인 마지막 시간으로 10번째 야베스를 여러분에게 은혜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행복축제에 관련된 말씀을 할 거고요, 6월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배했고 은혜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고 또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들이 하는 기도 같고 또 너무나도 공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내 지경을, 내 지역을 좀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고 또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같아서 너무나 공감이 잘 되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복학해서 그때 학교 서점에 가서 처음 산 책이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그때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 당시에 그 책이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중에 여러분 놀라지 않겠지만 1700만 부 이상 팔려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브루스 윌킨스의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 책이 많이 읽혀지고 사람들은 더 야베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마다 중보기도팀이나 아니면 찬양팀이나 청년팀이나 그 이름이 우리는 야베스 팀이다, 특히 기도하는 팀의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 팀이다, 이 교회마다 야베스라는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대해서 이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야베스 기도가 무엇인지 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나 역시 이 기도를 믿음으로 실제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리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존귀한 자, 영향력 있는 자, 무게 있는 자,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 문법을 좀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은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이니까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는 무엇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고난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 고통을 가졌던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베스는요, 고통받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였는데 나중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난,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 전에 세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고통이요 가난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으면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하겠지만 많은 또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유추해보고, 또 두 번째로는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해 보면 내가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유복자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굳이 성경에 굳이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의 환경에서 야베스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전의 성경은 지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에 대한 설교 많이 했었고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지금 우리의 성경에는 지역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이 그 당시가 여호와의 정복 정책을 하고 여호수아의 정복 정책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땅 주십시오. 가문을 이어가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땅 좀 주십시오. 실제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했던 것이죠. 정말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 올해의 기도 제목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분 계십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라깅디간이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현지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깅디간 교회 지켜주십시오.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곳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모슬렘 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슬람 반군들에 있어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 지켜주시고, 그 교회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반군들에 의해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실제적인 기도인 것이죠. 만일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이슬람 반군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이슬람 반군이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진실되게 솔직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적인 것, 너무 거룩한 것만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기도할 때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 솔직한 기도,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저는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저는 정말 땅 필요합니다. 이 가문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를 간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입니까? 은혜의 증인들 할 때 한번 같이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는 나, 한나, 슬픈 여자라.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슬픈 여자라.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아들 주시면 여호와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지켰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킬 때도 있습니다. 삼손도 실수해서 넘어졌습니다. 드릴라가 유혹할 때 자신의 힘의 본원이 무엇인지 결국은 말해줌으로 어떻게 되죠? 머리가 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이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실제적인 기도 아닙니까? 삼손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삼손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삼손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삼손은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장에 누구의 이름 들어가 있습니까? 삼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많습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원어의 뜻처럼 무게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종기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후대에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까지도 아니고 저의 작은 바람이라면 저는 은퇴할 때 노예나 교회에 존경받는 자로 남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하고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존귀한 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은 환경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 문법입니다. 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살아가면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피니시 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살펴보시죠. 도대체 야베스에게 고통과 존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주는 그 내용이 몇 절이죠?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밑에 보면 그의 고통과 그의 존귀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죠. 야베스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절에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라되, 야베스는 어려울 때 사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막 설교하고 그렇게 할 때 이런 멘트 종종 자주 썼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 없을걸? 이런 멘트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멋있게 무기 있는 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난 환경은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외에는 없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방법이 없어서, 찾아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안 보입니다,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당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갈 곳이 없어서 예배당 나온 분들 보면 굉장히 슬프게 보이지만, 찾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방법 없어 나왔지만 어쩌면 방법 찾아서 나갔으면 그 방법이 도리어 자신의 올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방법 없어 기도한 연예인이 있더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참 신앙생활 잘하는 최강이라는 탤런트 압니까? 이 친구가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이 친구가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친구 하는 것은 저랑 갑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갑장이라니까요.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 최강이가 말할수록 갑자기 제 자존감이 떨어지네요. 저랑 갑장인데 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방송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방법이 없어, 나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남을 도와주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즘은 다시 방송계에 자주 보이죠. 방법 없어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는데도 어디 가서 부탁할 사람 하나 없나 하다가도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당 나왔다 할지라도,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의지할 사람 없어서 예배당 나왔다 할지라도 조금만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만 지나면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갈 곳 없어 찾아온 그 인생, 슬픈 인생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우리를 친히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울부짖는 성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인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슬픈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것으로 울부짖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정말 슬픈 인생이구나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런 하나님은 슬픈 인생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셔서 멋지게 사용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 곳 많아서 찾아가는 사람 있고 방법이 없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갈 곳 찾아갔더니 무당 찾아가고, 갈 곳 찾아갔더니 사채 쓰고, 갈 곳 찾아갔더니 사람 찾아가서 도리어 어려운 사람 많던데요.
반면에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방법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주님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서 보내주시죠.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의 손도 힘이 없었던 것 같고 난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형님들도 날 도울 형편이 안 됐을 것 같고 아버지의 손은 없고 누구 찾아갈 형편도 안 되는 그 야베스, 고난과 존귀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이 말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히 아뢰는 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정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스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그 걸음을, 그 다음 스텝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믿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켰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넘어져도 어디 가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 넘어져서 비굴하게 한 번만요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제 사정 좀 봐주세요 그러지 말고, 넘어져도 엎드려도 예배당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 붙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주님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 막히면 다른 길 열어주셔서 다른 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어디 사람 찾아갔더니 사람이 위로가 되던가요? 그 위로의 말이 위로가 아니고 도리어 부메랑 되어서 더 뼈아픈 말이 다가오고, 그렇게 상담해 봤더니 그 상담했던 내용, 당신만 알고 계세요, 당신만 알고 계세요 했더니 온갖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다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던가요? 아들아, 딸아,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울고 있냐?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던가요?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냐? 저한테는 말씀해 주시던데요.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괜찮다, 괜찮다, 그 한마디면 다시 일어설 수 있던데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다시 일어설 수 있던데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전화기 붙들고 핸드폰 붙들고 그렇게 있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면 사람이 소용없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 잘 두면서 넘어져도 누구 앞에 엎드려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디 환경을 탓했습니까?
일제시대가 지나가고, 늘 하는 말이지만 6.25가 지나가고, 보릿고개가 지나가고, 우리 청년들 아이고 먹을 거 없을 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 있더군요. 목사님,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보릿고개 시대에 무슨 라면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야성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경 탓하지 않은 그런 야성의 그런 영성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이 야성의 영성들이 우리 한마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김해중앙교회 최봉춘 할머니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저한테 늘 기도 부탁했는데, 목사님요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하는 건데, 목사님 나 맨날 교회 나와서 그것밖에 기도 안 해요. 목사님도 그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목사님요. 본인이 하는 것은, 그 할머니 어머니는 늘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늘 사람들에게 목사님요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또 다른 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아들 김해중앙교 다니고 있던군요. 놀랍지 않아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요 갈 곳 없어. 하나님 나왔습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종기 사이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 아니라니까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고난과 종기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는 환경 탓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좋아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힘들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한마음의 건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찾았고,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손 붙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요즘 새벽기도에 출애굽기 말씀 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에 보면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이, 원어에 보니까 그 능력이 뭐냐면 큰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손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예배당에 잘 나오셨는데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호와의 큰 손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손, 의로운 손, 그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가 나를 한 번만 잡아주면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양차 따라가다가 한번 우리 시골에 인당이 있어요. 인당수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병렬이라는 형님이 제 머리자락 붙들고 저를 이렇게 끌어집어 주셔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만 감사한데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염치 없이 그런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면 구원받은 자로 잘 살아내면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만 그냥 간직하고 살게요 라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었다면, 내가 인당수에 빠져서 죽어갈 때 내 머리 이렇게 붙들고 나를 살려주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고통과 존귀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야베스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실제로 구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한번 모든 성도들도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기쁨을 누리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 아주 멋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존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고난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큰 손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구역장방에 행복축제, 이제 행복축제 곡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구역장방에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복축제 이 노래를 우리가 종종 예배 시간 아닐 때 좀 틀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폐회하고 마칠 때 이럴 때. 지난 주간에 김종환 목사님이 통영에서 올라와서 저 잠시 식사하고 갔습니다. 저를 만나러 온 건 아니고 저한테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해 줄 거라고, 본인이 하나 배워간 게 있는데 그분은 다재다능해요. 음악에 거의 굉장히 반주도 잘하고 설교도 찬양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많은 친구인데 특히 찬양도 참 잘합니다. 반주도 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곡도 해요. AI가 어떻게 작곡을 하는지를 아주 전문가가 있는데 그걸 배우러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걸 소개해 준 겁니다. 그게 뭔데?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누자 해서 제가 또 배웠지 않습니까? 배워가지고 만든 곡이 행복축제 찬양곡인데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AI가 만들어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금방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말씀 끝나고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나눌 찬양은 정말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은요 AI가 만든 게 아니라 최용덕 간사님이 만든 찬양인데,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이 찬양에 사연이 있어요.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냥 저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AI가 뭔데 곡 만들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물론 가사는 적는 거고요, 곡은 AI가 만들어 주는 거지만 이분에게는 사연이 있는 곡이에요. 그 아이의 딸이 초등학교 때 아픔이 있다가 16살 때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라는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존귀함 사이에 그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손길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의 길을 가요. 어려운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누구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요. 그때 절망하고 사람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물음표로 드립니다. 나는 고난과 존귀 사이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내가 보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10주 동안 같이 함께 나누었던 은혜 시리즈 마지막이고요.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의 증인들을 여러분 앞에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목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나 있었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노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은혜로 걸어가는 인생, 축복해주는 인생,
복으로 사는 아브라함. 세 번째는요, 어떻게 그렇게 버려진 인생 같습니까?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버려진 인생 같았는데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보내진 그 인생이 누구였죠? 요셉을 여러분에게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였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 다섯 번째는 뭐였죠? 통곡이 변하여 한나, 한없이 슬픈 여자라 한나. 통곡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한나를 증인으로 세웠고요. 여섯 번째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삶과 그 은혜. 너무너무 전천후 예배자였던 그 다윗 말이죠. 일곱 번째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모세. 기억나세요? 모세의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80세에 부름받은 그 모세. 너에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 주님, 저에게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내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또 누구였죠? 루시의 가정에 임한 마침 그때 은혜 기억나십니까? 감동과 감동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흉년에 들어서 모압 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 루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이삭을 죽고 했을 때 그때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기억이 나야 될 텐데 보아스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죠. 감동 받아서 갔었잖아요. 감동과 감동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시편 이 말씀으로 나누지 못했던 것 같은데, 모든 세대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흘몬의 하나님의 그 은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통과 종기 사이에서 있는 주의 손에 도움받았던, 하나님의 손을 도움받았던 그 야베스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정인들 많이 세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 되십시오 라고 이런 부분들은 양보하지 마시고 영적인 욕심을 내십시오. 이런 부분들 내가 은혜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 담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성경 구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내 삶에 역사가 없을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올해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중 예배자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씀이 왜 유익되지 못합니까? 듣는 자가, 우리가 그 말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은혜의 증인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눈을 감은 채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도 기억하며 사십시오. 고통과 존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서도 야베스처럼 주의 손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갈 곳 없어서 주 앞에 나온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근심에서 평안함으로,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은혜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존경받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의 증인들 마지막으로 야베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바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여 근심에서 평안함으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0주 동안 은혜의 증인들을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의 증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은혜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 다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그 복의 복 받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란에서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받은 그 복 우리도 사모하오니 우리도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평안함과 주께 주시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